아, 제가 이 제목을 정하고 약간 좀 후회를 했어요. 이게 의미를 추구하는 삶, 생각보다 어려워요. 뭐 이미 찾은 사람은 들을 것도 없고, 안 찾은 사람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것 같고, 그렇긴 한데 오늘 네 번째 얘기인데, 제가 이렇게 의미를 추구하는 삶을 어제도 조금 생각을 하고 이렇게 쭉 생각하면서 제 이렇게 젊었던 시절, 지금도 젊지만 비웃지 마세요. 이게 웃으면 건강에 좋은데 비웃으면 건강에 도움이 안 됩니다. 조금 더 젊었던 시절에 굉장히 갈등이 많았고 고민이 많았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 과연 내 인생의 본질적인 의미란 무엇인가, 이런 걸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자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젊었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한 가지 떠오르게 된 것은, 과연 내가 뭐가 인생의 문제라는 걸 알았는가, 그 질문에 스스로 부딪히게 되었어요. 난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나는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고 답을 찾았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 거죠. 그리고 혹시 또 이렇게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과연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가 뭔지를 모른 채 답을 성급하게 찾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것이죠. 그게 오히려 더 큰 사실은 문제가 되고 화근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아는 것이야말로 너무도 중요한 일인데,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고 열심히 답을 찾는 것보다도 그게 헛된 노력이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여러분들은 본인 스스로 어떤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의 뿌리는 뭐냐, 나한테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 이걸 모르고 성급하게 답을 찾아 헤매다가는 그야말로 뜻밖의 길을 잃고 헤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조금 이 얘기를 확대해 보면은, 우리 인류 전체가 혹시 그런 이 혼돈 속을 계속 헤매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근원적인 문제가 뭔지에 대한 나름대로 철학자들이라든지 인문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깊은 지식과 또 학문적인 탐구를 거듭하고 있어요. 사실 이 사회를 진단하는 것,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를 진단하는 것도 사실 내 문제의 뿌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노력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도 우리가 그냥 무심할 수는 없는 일이죠. 2010년에 나온 책이지만은 나중에 우리는 조금 뒤에 3, 4년 뒤에 번역이 됐지만, 독일에 있는 우리 한국인 철학자지만은 한병철이라고 하는 교수가 피로사회라는 걸 썼는데, 그 당시 굉장히 또 반향도 좋았고 많은 사람들이 읽었어요. 나름대로의 문제를 파악하는 관점이에요. 이 사회가 피로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로야말로 폭력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피로사회로 접어들게 된 동기를, 그는 문제를, 뿌리를 어디서 보냐면 성과주의 사회라고 하는 이 사회적 시스템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떤 형태로건 이 성과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경쟁적이 될 것이고, 또 어떤 조직이든 성과를 요구하기 때문에, 심지어 교회조차도 그런 성과 위주의 조직과 제도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필요한 이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 번도 우리는 진정한 쉼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사회가 안고 있는 성과 위주의 어떤 사회적 제도, 그리고 그 결과로 파생되는 우리 안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피로감, 이런 피로사회야말로 문제라고 진단한 것이죠. 그가 제시하는 답은 뭘까요? 그렇다면 지나친 활동이라든지 지나친 이 성과에 대한 집착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멀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의 통찰인 것만은 분명해요. 인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나 과연 그 문제가 우리 문제의 본질일까, 뿌리일까 하는 것이죠. 또 서로 이 사회가 그런 거스를 수 없는 성과주의 사회로 간다고 할 때 우리가 거기서 조금 거리를 두고 나 나름대로 쉼이나 휴식이나 또 그가 말하는 심심함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발견한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 해결되느냐는 것입니다. 조금 오래된 진단이지만은 20세기에는 그 미국 사회를 분석한 데빗 루이스만이라는 사회학자가 있어요. 그는 이 사회가 전통형 사회에서부터 내부 지향형 사회 내지는 타자 지향형 사회로 변천해가는 것을 읽어내고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 사회학자였죠. 그렇습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지금 타자 지향형 사회로 변천했기 때문에 우리는 남의 관점이나 이런 시류에 우리가 불가피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회 가운데서 결국은 타자가 내 삶을 이 영향을 끼치고 무수한 타인들이 나를 이끌어가는 이런 형태가 된 것이죠. 뭐 그런 미국 사회에 대한 진단이긴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 사회에 대한 하나의 또 다른 통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특별히 이 젊은 사람들은 또래들의 어떤 그런 이 평가나 이 관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심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나 자아라는 걸 잃어버리고 그렇게 과도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 빨려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누구나 고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리스만이 추적해낸 이 시대의 문제는 어떤 그런 다중 속에서의 고독감, 그런 외로움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외로움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거냐? 문제 진단은 고독이고, 그러면 고독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은 어떤 거냐? 그건 시류에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발견한 우리에게 제시하는 키워드는 자율성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지나치게 휩쓸리지 말고 자율적으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그 모든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라는 것이죠. 받아들일 만한 것과 거부해야 될 것을 스스로 잘 판단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뭐 지혜로운 대답 같기도 하지만은 과연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통찰해내는 문제의 뿌리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 진단과 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일일이 그 많은 진단과 답을 듣기에 시간도 부족할 것이고 관심이나 열정도 부족할 것이에요. 카톡 답하기도 어려운데 그거 언제 그렇게 다 하겠어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 신앙인으로서 성경은 어떻게 보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회의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오래된 책이 아니에요. 제가 이게 과거에만 국한된 책이라면 제가 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얘기를 왜 하겠어요? 그냥 하나의 고전이다. 한때 베스트셀러였지만은 뭐 지금은 시대에 맞지 않는 책이다. 그 뭐 하나님에 관한 얘기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이나 보여주든지 하나님의 기적을 눈앞에 펼쳐 보여주든지 하지 그런 성경 얘기나 왜 하느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성경이야말로 어떤 철학자나 어떤 인문학자나 어떤 과학자도 쉽게 동의하지 않겠지만 본질적인 문제의 뿌리를 유일하게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고 지적해주고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문제의 뿌리를 여러분 단 한마디로 죄라고 말합니다. 죄. 이 죄라는 어감이 여러분들한테 별로 불편하고 이 시대가 그 죄에 대한 의식이 희박하기 때문에 그 죄라는 단어만 들어도 거리감을 두게 되고 별로 선뜻 귀를 기울이지 않지만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인간 문제의 뿌리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성경이 말하는 죄는 여러분 가장 쉽게 표현하면 단절이에요. 단절. 조금 더 철학적인 단어를 빌려면 소외라는 것입니다. 소외. 그렇습니다. 죄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단절시켰다라고 말합니다.
그 단절됨으로써 생기는 결과는 뭘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없다, 하나님을 부인했다, 하나님을 거절한다. 그랬을 때 우리는 자기의 힘으로 한정된 자원으로 내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부인한다, 하나님이 어딨냐, 이런 태도를 가지는 순간 우리는 자기 자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내가 나를 의지한다는 삶의 패러다임은 원천적으로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능력과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내 삶의 안전이나 내 삶의 미래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죄가 가져온 결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들의 삶은 각자가 자기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책임이 있는 얘기 같고, 어떻게 보면 인간에 대한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것 같고, 또 이런 사고의 큰 흐름들이 인본주의적 사고로 연결이 되지만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내 모든 안전이나 미래나 내 번영을 내가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창세기 10장에 그런 인물을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니물롯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당대의 영웅입니다. 그는 도시를 건설했어요.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러나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죽었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죠. 그는 끝없이 침략해야 했고, 지배해야 했고, 통치해야 했고, 궁극적으로 자기 왕국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해야 했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 흐름이 크게 이어지면 우리는 제국주의적 사고나 제국주의의 역사적 단계로 접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인간은 끊임없이 제국을 꿈꾸어왔던 존재들이고, 할 수만 있다면 누구나 자기 제국을 건설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제국을 하나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까 우리가 한 교수님이 얘기했던 그런 성과주의 사회를 반드시 우리는 지향하게 마련이고, 또 그런 사회를 지향해가는 과정 속에서 다수들이나 군중이나 대중들은 외로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필연적으로. 그러면 성경이 우리가 이 의미를 추구하는 삶이라는 주제와 함께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냐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한번 읽을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잘 아는 다윗이 쓴 짧은 시예요.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하나의 노래지만, 이 노랫말 가운데서 우리는 인간이 어떤 삶을 추구할 때 본질적으로 이 의미를 추구할 수 있는 삶이 될 것인가, 이걸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이 성경 말씀은 시편 133편이에요. 짧은 세 줄에 석 줄로 되어 있는 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시편을 해석하려면 조금 시대적인 배경이나 여러 가지 지리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첫째는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는 성막을 가져온 사람입니다. 물론 성전을 짓는 것은 아들 솔로몬에게 그 일을 미루었지만, 그러나 그는 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지 않고 형제의 연합, 형제의 동거라고 하는 것에 오늘 그 선함과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그가 왕국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이룬 왕국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지극히 일상적인 삶의 관계, 형제의 동거, 형제의 연합. 여러분, 형제란 1차적으로 이 단어가 가지는 것은 혈연의 개념이에요. 핏줄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형제가 된다는 것, 혈족과도 같고 혈육과도 같은 어떤 그런 관계를 이루어서 연합한다는 것, 하나가 된다는 것, 화해와 일치를 가져온다는 것, 이거야말로 그렇게 해서 함께 동거하는 것, 함께 지내는 것, 여러분, 이게 사실 알고 보면 웰빙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뭐 웰빙 하지만은 뭐가 웰빙이에요? 비싼 음식? 유기농? 아니요, 여러분. 웰빙이란 잘 사는 것입니다. 잘 존재하는 거예요. 잘 존재하는 거란 뭡니까? 여러분, 형제가, 이웃이 함께 화합하고 일치하고 연합하는 것보다 더 잘 지내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삶의 의미를 그는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게 가능하다는 걸 두 가지 그림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는 제사장이, 이게 또 선지자나 이런 왕들이 세워질 때 옛날에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머리 위에서부터 기름을 부었어요. 이 기름이 이제 머리를 타고 수염을 타고 흘러내려서 옷깃을 적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잠깐 묵상하다가 이게 뭐냐, 이게. 이 제사장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고 선지자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이 되기 위해서 머리에 기름을 붓는 행위는 뭐냐? 이건 성령의 기름이라고도 해석을 하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게 공인의 의식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이 세리머니는 하나의 공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왕이 된다는 것, 제사장이 된다는 것,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사적인 삶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공적인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직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 직임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너는 더 이상 사사로운 삶이 아니라 퍼블릭 라이프를 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의미의 목적과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그림이라는 것이죠. 개인의 행복이나 개인의 안녕이나 개인의 성공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해가는 시대, 불변하는 시대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그 공동체가 함께 웰빙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을 하나 세우는 그림이에요. 그게 지금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고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두 번째 그림이 지금 헐몬산의 이슬이 산들에 내림 같다. 헐몬산의 산에 그 내린 이슬들이 그 시온의 산들,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모든 산들에게 이슬을 내리게 하는 그런 그림을 하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헐몬산이라는 게 지금 그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에 있는 가장 높은 산이에요. 그쪽 지역에서는 백두산보다 좀 높습니다. 2814m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백두산이 2774인가요? 조금 뭐 비슷한 산이겠죠. 근데 그 가장 높은 산에 거의 1500m가량의 강수량이 있는데 가장 많은 그 더운 지방에 가장 많은 이슬이 많은 지방에 속했던 것이죠. 그 이슬이 이제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어떤 삶의 대단한 이 능력이 내 개인에게 머무르지 않고 이렇게 주위로 영향력처럼 퍼져나가는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이 연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의미를 추구하는 삶과 도대체 이 시편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저 사람 저런 얘기를 하고 있나, 이런 고개를 갸웃거릴 사람이 있어서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다윗이 인생 가운데 추구했던 의미는 과연 뭘까? 내가 왕이 되는 것이었을까? 내가 많은 성과나 업적이나 성취감을 맛보는 것일까? 아니, 오늘 이 시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가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이란 형제들이
함께 연합하는 것, 함께 화합하는 것, 함께 일치하는 것, 이런 삶의 가치에다가 그런 의미를 뒀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헐몬산에 이슬이 내리고, 이런 두 가지 그림을 가져와서 여기다가 지금 붙여놨지만, 그런 동거와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이게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 얘기를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위치가 어떻게 변해야 그런 게 가능하냐는 것을 오늘 얘기해 주는 것이죠. 이 비슷한 그 성경 말씀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쓴 편지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한번 그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죠. 잘 알다시피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현장까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사랑 안에서 연합해야 한다는 것을, 또 사랑 안에서만 연합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본인이 깨달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뭐냐? 궁극적으로 그 자신이 추구했던 의미나 가치나 목적이 본인 자신의 성취를 극대화하는 것, 내 성과를 이 땅 가운데 극대화하는 것이었는데, 그가 정작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나서는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서로가 연합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 깨달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연합함으로써, 화해하고 합해짐으로써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실 이런 비밀을 우리 결혼 생활에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수 있다고 믿어요. 아름다운 결혼 생활, 정말 부부가 하나 되는 삶, 이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요새는 뭐 황혼, 이혼, 졸혼 뭐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쉽사리 여러분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그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사도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 텐데,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7절 말씀인데,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이 말씀만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여기서 빛은 어떤 한 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빛 가운데 있는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본인 자신이 선언하십니다. 그분이 빛이세요.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빛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랍게도 우리에게는 진정한 사귐, 진정한 코이노니아, 펠로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 결혼도 유지가 되고 친구 관계도 유지가 되고, 우리가 정말 좋은 이 연합과 화해와 일치를 위한 교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친구 많이 사귀십니까? 친구하고 영원히 사귀려면 여러분, 빛 가운데로 같이 걸어 들어가야 돼요. 부부가 함께 지금 몇 년 사셨는지 모르지만 정말 내가 영원히 사랑한다고 하는, 영원히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약속을 지키려면 빛 가운데로 둘이 같이 걸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입술에 발린 얘기일 뿐입니다. 우리가 정말 빛 가운데로 걸어가지 않으면 그분 안에 있을 때만 진정한 사귐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진정한 사귐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의미요, 목적이요, 가치라는 것이죠. 이걸 놓쳐버리고 우리가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해하고 음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과를 쌓아봐야, 여러분, 그 성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더 고독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더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점점 더 피곤해질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본인 자신이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걸어 들어갔거든요. 그리고는 진정한 사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빛 가운데로 걸어 들어갔더니, 그랬더니 그분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기를 우리 인생의 문제는 죄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단절시켰기 때문에 그 단절에서 오는 사실 사회학적인 표현이 alienation, 소외감이에요, 소외감. 그래서 수많은 이념들이 이 소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지만은 어떤 이념이 이 소외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겠어요? 그래서 이 소외가 풀리는 것, 이건 그리스도의 피로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의미의 근원에 접속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의미의 뿌리가 되시는 분, 의미의 근원이 되시는 분에 접속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의미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의미가 쏟아지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사실 가장 최근에 유명해진 저자 가운데 한 사람은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이죠. 사피엔스나 무슨 호모데우스 같은 책으로 사회 전체를 출렁거리게 만들었지만 제가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이리저리 대충 사람들의 서평이나 읽어보고 말았습니다만, 그 주장하는 요지는 간단해요. 인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걸 그토록 해박하게 진단한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대단한 지식이에요. 그는 과학이나 인류학이나 역사나 무슨 사통팔달이에요. 그래서 그가 제시해 놓은 게 뭔데? 인간은 철저히 무의미한 존재라는 게 그의 논증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사회는 인공지능 사회, 그리고 빅데이터 사회예요. 이 인공지능 사회와 빅데이터 사회는 인간의 가치, 인간의 의미를 본질적으로 다 앗아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런 인간을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 인간은 존재 자체가 의미예요. 다만 그 의미를 놓쳐버렸을 뿐이고, 죄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을 가져옴으로써 스스로 소외되었을 뿐이에요. 그 소외된 인간들이 뭘 가진들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의미를 만들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의미의 뿌리가 되고 근원이 되신 분에게 접속, 플러그인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그렇게 된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것이 바로 선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미스 코리아 뽑을 때 진선미를 뽑습니까? 그건 사실 그 아름다움이, 인간이 추구하는 아름다움과 의미의 전부예요. 진선미라는 게. 그걸 괜히 수영복에다가 입혀놔서 내가 좀 불쾌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아름다움과 그런 선함을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는 그게 의미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의미를 줄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라는 빛 가운데로 걸어갈 때, 그분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할 때 우리는 그걸 스스로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는 것이 이게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을 깨끗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더 의미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의미를 누리는 삶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의미하다고 살아가는 세상, 허무하다, 공허하다고 말하는 이 세상 중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 쏟아지는 의미를 누리는 삶으로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의미를 놓친 이 세대를 향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들 또한 주님께 접붙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선한 삶이 되기를 우리가 소개하는 그 소명과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 빛 가운데 걸어가는 그 말씀 듣다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지나가는데 네. 나면서부터 왜 소경된 사람을 향해서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저 사람 저렇게 된 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가치 없는 삶의 질문인데, 예수님은 그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라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그 누구죠? 그 팔다리가 없는 닉 부이치치가 자기 인생이 뒤집어진, 자기 인생의 새로운 출발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게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라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나도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 시대에 목말라 하는 게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인가 하는 그런 질문. 그렇겠죠. 그걸 찾지 못해서 사실은 사방을 헤매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목사님, 요거는 좀 뭐랄까, 조금 도전적인 질문일까? 그렇긴 한데,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그렇게 빛을 발견한 사람들이 형제가 돼서 같이 이렇게 모이는 게 참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유토피아를 많이 꿈꾸어 왔는데 이 성경은 결국 그 에덴이 이렇게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회복하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새 하늘 새 땅을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신라곤의 얘기를 다시 복락원으로 회복하는 이 얘기 가운데 사실은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녹아 있고 또 해결책이 들어 있다고 저는 믿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예수님 만나가지고 빛 가운데로 들어갔는데 사람들끼리 왜 이렇게 싸운대요? 아니, 교회에서 싸운 거지 예수님 안에 싸운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걸 자꾸 착각하기 때문에 혼동하는데, 제도로서의 교회를 다니면은 빛 가운데로 걸어간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 안으로 걸어 들어가셨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화해, 또 일치, 연합 같은 것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지 인위적인 일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으면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는데, 그걸 싸우는 열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분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말하는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분과 밖에 있으면은 디스토피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 네, 목사님, 이제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늘 살면 좋지만 내가 먼저 가면 아니, 그게 아니고, 근데 먼저 이제 가는 사람을 형님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늘 좋아하는 사람, 마음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나는 예수님 만나서 그렇게 누군가에게 내가 이렇게 의미 없는 경쟁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지만, 제가 만나는 다른 사람들은 나를 경쟁의 상대로 삼고 나를 밟고 올라가려고 그럴 때, 사실 그럴 때가 우리가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예수님께서는 그 패러다임 시프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 사회를 살 수밖에 없지만, 경쟁 사회에서도 나를 지키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 예수님과 더불어 있으면 그 경쟁 사회지만은 경쟁의 시류에 휩쓸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경쟁을 거슬러 올라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조금 쉽게 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남을 밟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 사람은 늘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과 매일 경쟁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내가 어제 나와 오늘의 나와 경쟁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빚어져 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경쟁이에요. 내가 더 정말 거룩해지고 더 주님을 닮아가고 더 이웃을 사랑하고 더 내가 풍성해지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옆에 잔잔한 영향력을 안 끼친다고 생각하세요? 분명 사람들의 적이 경쟁심은 느껴지거든요. 근데 내 안에 그런 경쟁심이 사라지면 여러분 상당히 주위 사람들이 폭넓게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 군이 인사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 뭐 어떻게 별 다셨습니까? 하니까 나만 로비를 안 했대. 그런 얘기 제가 두세 번이나 들었습니다. 다 뭐 진급하려고 다 선을 대고 줄을 대는데 자기는 가만히 있었는데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 진급을 결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부탁이 들어오니까 누구를 해주고 안 해줄 수 없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부탁 안 하는 사람 저는 그게 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쟁 사회, 이 피로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피곤치 않고 우리가 늘 기쁨을 놓치지 않으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자리의 영향력이 아니라 존재의 영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평가하시는 분이 결국 예수님이다. 그런 생각을 그렇죠. 하면 될까요? 네. 이게 참 쉽지 않은. 저는 상황보다 큰 꿈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꿈이 뭐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상상할 수 없는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보다 큰 꿈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이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어떤 상황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뭐 고개가 갸우뚱한 분도 있고 끄덕여지는 분도 계신데 저는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심어주시는 분을 만나면은 저는 이 세상을 이미 이기고 시작한다고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져오라, 속옷 달라면 겉옷을 줘라, 오른뺨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 6일 약국 갑시다 한번 그 이름 있잖아요. 주소를 물으면은 그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데리고 집까지 가는 거예요. 약을 팔아줘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부탁을 하기 때문에. 인생 철학이 1.2예요 하나 부탁을 하면 늘 덤을 더 들어주는 거예요. 그분이 목사님 아들이에요. 에? 나는 자기 아버지는 작은 목회를 했어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적인 목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가 누구에게도 그렇게 주눅들지 않고 당당한 목회를 하시는 걸 보고 그는 아버지의 목회로부터 배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그래서 인생 철학이 1.2예요. 1.2. 하나 부탁 안 하면 늘 하나 더 갖다 주는 거, 그런 걸. 그런 걸 보면 확실히 그분이 무슨 뭐 대단한 자리에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었는데도 영향력이. 그래서 약국 주인을 갖다가 무슨 스타디 회사에서 CEO로 데려가지 않았어요. 약국 약사를 갖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보고. 그게 메가스타디인가 지금 뭐 거기 사장도 지내고 그랬죠. 근데 어쨌건 저는 뭐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보석처럼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 사회가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 정치나 무슨 경제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그 사이에 질문이 왔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남들이 말리는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제 마음이 가는 대로 해도 될지, 하나님께서 말리고 계신 건지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 음성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늘 성경을 읽고 있으면 이게 금방 걸립니다. 안테나에 걸리는데, 이게 하나님하고 교신이 없다가 이런 일만 있을 때 불쑥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이게 잘 안 걸리는 거예요. 안 걸리는 건데, 하나님의 뜻에 맞다고 확신이 있으면 누가 반대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을 모르면 사람들이 여럿 반대하면 흔들리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 갈 때 모든 사람이 반대했습니다. 아십니까? 제 사모님도? 아내도 죽을 힘을 다해 반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갑니다. 저는 이 교회가 시작될 때 모두 반대했습니다. 제 아내가 특히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설교 말씀하시다가 네. 긴가민가하면 안 들은 거다 그러신 아니요. 거군요. 네, 그러니까. 벌써 흔들리면 끝난 거예요. 그냥 포기하세요. 흔들리면 포기하시랍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어서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그건 이런 것 같아요. 여자가 뭐 임신했는데 애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된 거죠, 모르면. 어떻게 그걸 모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여러분들이 늘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과 주파수를 맞추고 있으면은 이게 뜻이 자꾸 걸리게 돼 있어요. 안테나를 세상에다가 길게 빼놓고 있으면 세상 소리가 자꾸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번잡해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 딱 주파수를 맞추면 심플해요, 심플해. 삶이 단순해집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뜻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항상 큰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작은 일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런 경험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오늘 그 말씀, 형제와 이게 연합하고 동거하는 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예를 들어서 뭐 선교지에 큰 뭘 짓는 게 선하고 아름답다고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이루어라. 얼지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형제하고도 동거하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하면서 교회가 커지면 뭐해요? 교회 아닙니다. 제가 다는코 얘기하지만은 그건 형제와 동거와 연합이 없는 곳은 교회 아니에요. 종교기관입니다. 여러분, 참 교회란 그게 아니에요. 그죠? 한숨은 왜 쉬어? 근데? 아니, 두 가지 뜻인데요. 좀 위험하다. 근데 인정할 수밖에 없다. 저는 목회란 형제가 되고 이렇게 자매가 되는 일이에요. 그래도 이 교회가 형제 자매 교회인 거 아시죠?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우리 No Ministry Church다. 우리는 하나 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무슨 내 야망을 포장해 가지고 뭐 하는 게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건 내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모르면 다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점을 보러 갑니까? 왜 자꾸 예언을 들으러 가요? 왜 능력 있는 사람 찾아갑니까? 말씀이 내게 없으니까, 내게 능력이 없으니까, 내게 대책이 없으니까 또 흔들리게 마련이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예수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봐도 본인을 거부하는 자들을 따라가면서 설득하지 않으시고 듣는 자들에게 집중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사랑이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또 모든 영혼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주위에서 거부하는 친구들을 붙잡게 되고 오히려 그들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이게 제 욕심인지요? 헷갈립니다. 아니, 욕심은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예요. 야, 너 이 술 한 잔 마시면 내가 예수 믿어줄게. 그런 제안 들어 하잖아요. 그런 거는 사실 이렇게 귀담아 들을 필요 없습니다. 복음이 그렇게 값싸게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삶으로 입증해야 돼요. 복음이 가볍지 않다는 것.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가볍게 결정하도록 내버려둬서도 안 됩니다. 예수만 영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얘기해도 안 됩니다. 사실은 뭐 영접하면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될 수도 있고 한데 각오가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제대로 내가 알고 제대로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이란 뭡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예? 내가 나를 믿으면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만사 형통할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복음을 우리가 살아내고 그걸 전할 수 있을 때는, 여러분, 저는 누구든지 그런데 마음이 열린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살고 있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 아까 같이 너 이 술 한 잔 먹으면 내가 믿어줄게 그러면 사실은 내가 너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간단하게 값싸게 전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이런 그런 그러니까 언급이 우리가 이게 입으로 자꾸 예수를 전하는데 그 참 중요한 얘기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삶으로 전하고 꼭 필요하면 말로 전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평소에 말은 전혀 아닌데 오늘도 1, 2부에 다녀간 예배자분들 중에서 우리 여기 차 잘 안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이제 차를 세워놓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가서 이제 얼마 내라 그러니까 뭐 교회가 돈을 받냐고. 아니, 이 주차 시스템을 알고 와야죠. 그리고 아니, 주차했으면 돈 내는 게 뭐가 이상한데? 딴 데 가서는 돈 내고 뭐 식당 가서 3,000원, 5,000원 잘도 내더라만 교회 와서는 돈 내면 왜 안 되는데? 교회는 왜 받냐고. 아니, 그런 통념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삶이 이게 안 돼 있으니까 교회를 다녀봐야 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는 제일 볼성 사나운 게 가서 주차비 가지고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 버스 타고 다니지 왜 차는 가지고 나와서 주차비 가지고 달라는 대로 주면 되지. 좀 더 주지는 못할 망정 조금 더 줘보세요. 얼마나 그 사람들 표정이 피했는데. 맞아요. 예. 그 저는 여러분들이 돈을 쓰는 것, 이게 다 영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신앙을 드러내는 거지 입으로 예수 전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삶이 일치가 돼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또 한 가지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전할 때 내가 예수님을 전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내가 영접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네. 아니고. 네. 그리고 영접 기도에 대한 이제 조금 오해가 있는데, 사실은 마음에 영접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네, 네. 그러니까 영접 기도를 입으로 안 냈지만은 이미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그 사람들이 영접 기도를 해야 모든 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무슨 세례받은 사람보다도 더 훨씬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아리마대 요셉 같은 정말 사람. 그런 사람들이 네, 있는 네,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시대가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사실은 복음을 전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입으로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이 시대야말로 관계로, 삶으로, 내 증언으로 이렇게 살아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먼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여야 한다는. 정말 간절히 원하면,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기를 원하면 내 삶이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기도 제목이기도 한데요. 저희 어머님이 어제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교회는 다니시고 계신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셨는지 모르겠어요. 불안해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어머님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성경을 읽어드리고 또 성경을 이렇게 찬양을 틀어드리고 그렇게 도와드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평소에 교회를 다니신 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확신이 없다면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는 게 훨씬 좋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장 24절이나 3장 16절이나 이런 말씀들을 계속 읽어드리는 거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내 생각은 불안할 수가 있죠. 네. 사실 오늘 또 늘 우리 자주 오는 삼위일체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런 질문이나 아담과 이브의 사건에 대한 질문이 또 있었어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그런 일을 만드시냐. 아마 반복되는 질문, 반복되는 궁금증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다시 대답을 뭐 해드려야죠. 해드려야죠. 되는데 왜 죄짓게 만들었냐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다. 이게 답이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면은 우리가 강제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 제 아이들 둘이 결혼할 때 강제로 결혼을 해라 말아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이 결정하도록 늘 옆에서 지켜봐주고 또 기도하고, 그게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엄청난 선택의 폭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사실은 무한한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딱 한 가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 그 한 가지 제한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 그거 하나입니다. 그거 안 한 게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인간의 비극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다시 인정하는 것, 그 태도의 변화, 이게 예수님 영접이고 세례예요. 사실은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세례 받으면 뭐하고 영접하면 뭐하겠어요. 근데 질문하고는 좀 다른 얘기 같아요. 맞습니다. 그 또 한 가지는 그 삼위일체에 관련된 부분인데, 삼위일체는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하나님은 복수의 복수, 엘로힘은 복수입니다. 엘이 단수예요. 그리고 어떻게 정확히 번역을 하면 신들이 인간을 창조한 거죠. 그래서 보면은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이 지구 창조에, 창조 사역에 동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아들 예수를 통해서 영광을 전가하셨어요. 그러면 아들 예수는 하나님께 그 영광을 다 돌려드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이 땅에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이후에 사역을 이어가고 계세요. 그분들은 처음부터 함께 동역하셨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되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분은 함께 사역하셨고, 세 분은 함께 서로를 정말 영광스럽게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물과 얼음과 수증기다 이런 표현보다는 그 세 분이 원래 함께 계셨고, 또 인간을 구원하는, 창조하는 사역과 구원하는 사역, 이 사랑하는 일을 늘 함께 하고 계신다, 이걸 믿는 것이죠. 누군가 그런 얘기 하셨어요. 삼위일체를 쉽게 설명해 주마. 그러면 이단이다. 내가? 아니. 그게 아니고, 목사님께서 지금 쉽게 설명하셨던 쉽게가 안 돼요. 쉽게가 안 돼요. 아니고, 그 비밀이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할 때, 그리고 삼위일체는 신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구성해낸 게 아니고, 오늘 목사님께서 예를 들어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아들 위에 임하는 그런 현실을 경험하고 난 그 교인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고백하는 게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그건 신학적으로 무슨 정리해낸 이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인간이 100%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신학교 가면 조직 신학이라는 걸 이제 신론, 예수, 이렇게 기독론, 성령론, 이렇게 논을 붙여서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게 통합되어야 한다고 늘 믿는 입장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에 관한 얘기는 그렇게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근데 참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세 분의 그 구별되는
하나님 인격이 하나이신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또 그렇죠. 함께 동거하시길 원하신다는 그 신비가 세 분이 한 분이다. 네. 이 말도 우리가 뭐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죠. 네. 그 뭐 내 아내와 내 아들이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런 가정도 있고 안 그런 가정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정말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한 가정은 자녀들과 부모가 하나다. 그건 이해가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 말씀은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어떤 신비를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맛볼 수 맛볼 수 있는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과 자녀가 다 각자 개성이 다르고 다른 위격이지만 그러나 패밀리라는 것 그 하나로 연합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 개념이죠. 네. 오늘 질문은 이 정도로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이 삼위일체론을 가지고 굉장히 그 이제 무슬림이나 유대교는 뭐 지금도 강력하게 이제 적대시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 한 분인데 어떻게 예수도 하나님이라고 하고 성령도 하나님이라고 부르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끝까지 정말 적대하는 것이죠. 그 신비를 그 세 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 되는 그 동거의 신비를 오늘 그렇죠. 목사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좀 누렸으면 그럴 때 우리가 교회다. 네. 예, 오늘 그 신비가 우리 모든 가정에게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할까요? 네, 네, 기도 마치죠. 주님, 오늘 한 지체로부터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님이 어제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는데 먼저 주님께 구하오니 주의 뜻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낭만치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러 세웠다 하셨던 주님의 말씀 기억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누구도 예수의 영이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하셨사오니 그가 주님을 구하고 주님 앞에 나갔던 그 모든 결정에 사랑하는 어머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음을 사랑하는 자녀가 믿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도 또 말씀 가운데 들었습니다. 진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 그 가운데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으면 십자가가 걸려 있고 교회라고 이름하고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교회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두렵지만 오늘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오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주님을 통하여 의미를 발견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한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귀히 여기며 형제가 돈거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우리가 형제 될 수 있도록 그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을 자녀 삼으시어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가 함께 예수 안에서 동거할 수 있음을 증언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참된 가치 있는 인생을 향하여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새롭게 매듭짓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그리고 그 병상에 누워있는 어머님 가운데, 그리고 모든 궁금해하는 영혼들과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